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을 이 시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를 부인함.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요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해보면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래요. 저는 박미경.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부인하다, 관계를 끊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압축하고 압축하면 그거를 요약해 보면 뭐가 되는 거냐 할 때 자기를 주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아멘.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아멘. 내 자존심보다 어떤 때는 더러워도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용서를 택하는 것. 내 편안함보다 복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것. 아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요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을 오랫동안 또 신학을 오랫동안 그 공부한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성공하셨나요?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저렇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못 내려놓는 이유는 또 어떤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종은 당연스럽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이 있는데 이 집은 좋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거실, 방, 창고, 또 거기에는 좋은 음식들도 많이 재료들도 있고
은행에는 굉장히 많이 저금해 놓은 예금도 있고 바깥에 문 열고 나가면 좋은 차도 있고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아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도 안 나고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 온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바다와 같아요. 자기는 집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예전에 살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구도 그대로 놓고 살아도 되고 아무튼 뭐 창고에 있는 음식 재료들도 그대로 놓고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다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관리나 좀 잘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과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주인이 주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이 이리로 끌고 가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리로 끌고 가면 저리로 끌려가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나를 그 피로 사셨으니, 아멘, 나를 그 고귀한 피로 사셨으니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의 피로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앞으로 내가 이제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내가 뒤집어 쓰고 여전히 살아가는 날, 모든 날 동안에도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인이 오라고 그러는데 와야죠. 이러니까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내 건강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 달라졌는데 삶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아주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 이게 쭉 이야기했는데 참 대신학자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가로 열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게 딱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처음으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목표가. 성경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머지 삶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확연하게 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나를 그냥 아주 그냥 나 중심이에요. 뭐든지 나 잘 섬기는 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됐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전에는 그냥 목숨 바쳐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그 7장을 같이 묵상하다가 칼빈이요 굉장히 중요한 장 하나를 저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디도서 2장의 교훈. 아니 그냥 제목이 디도서 2장의 교훈이에요, 그냥. 근데 디도서 2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걸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디도서 2장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페이지로는 348조 디도서 2장.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소개할 때 칼빈은 디도서 2장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찾았으면 아멘. 찾으셨나요? 자, 하면 앞에 없어요. 길어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예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그냥 부엌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고 남은 멸시하고 좀 깔보고 이런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누가 너를 남달기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부분에 걸쳐서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나는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나는 재물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 나는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그거는 자랑하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는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이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가 이웃과 막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웃의 유익을 구함. 쉽죠? 어렵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잘 구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부인한다,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봉사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6편 2절로 3절에 보면 여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김, 이거죠. 자, 이거는 뭐 거듭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신앙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함.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의지하고 그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얻은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응?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 다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번영시켜 주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31편 1절로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큰 일을 하겠사오니 그렇게 다 해놓고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리시오. 이게 아니라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그것을 귀한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역경을 만났을 때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부인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가족들이 어디를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냥 아무튼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아니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살아갈 용기가 나겠어요? 살아갈 용기가 나겠느냐고요. 뭘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런 모든 역경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성경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 43절로부터 52절. 자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시게 할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뭐 430년 동안 노예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짐승처럼 살았죠.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데도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걸 양떼처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 시편 79편 13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인에게 달려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태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또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